어떻게 긴 장마 속에도 잘 견디고 계셨습니까? 예. 코로나도 힘든데 참 긴 장마였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엔 여러 확진자들이 더 수가 늘어나서 걱정되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귀히 여기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한번 잘 견디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믿음의 힘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줄 믿고, 여러분들도 잘 견디고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사랑에 대한 생각을 오늘 그리고 2주 더 해서 3주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 광복절 75주년이나 됐습니다. 어,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광복절이 없었다면 아마 그분들의 수많은 노력, 그것은 역사 속에 그냥 묻혀서 지금도 이야기되지 못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피, 땀 이런 것과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역사의 표면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은 어, 당이 달라서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님하고 당이 다른 이유 때문에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운다, 이런 가정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렇게 싸울 만한 지지하는 당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가는데, 잘 모르지만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는 마치 두 종류의 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나는 좌파라고 소리가락질하며 빨갱이 공산당 취급받는 당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당은 친일파 이래갖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집단인 것처럼 말합니다. 들어보니 둘 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당밖에 없으면 우리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는 빨갱이거나 하나는 친일파거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촛불도 태극기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이 땅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예수님 이후에 12사도 그러죠. 사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복음을 가르치던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이후의 시대, 사도들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 교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교회사가 진행되는데, 그 교부시대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좋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이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카페 가봤어요? 우리 교회 가면 좋은 카페가 있는데, 요새 무릎 아픈데 우리 교회 가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참 예쁜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좋은데, 재밌는데, 이렇게 하며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터툴리안의 말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왜 생각하냐? 오늘 말씀과도,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도, 또 나아가서 성도들,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 교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그림 하나 보죠. 바깥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나온 TV 기사를 제가 캡처했고, 빨간색으로 막 친 거 뭐예요? 방역 내친 교회들. 뭔가 의도가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 의도를 위에 그림으로 했어요. 사람이 막 침을 튀며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죠. 교회가 언제 방역 지침을 내팽개쳤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처럼 자극적인 말을 해야 사람들이 보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러가 있었다. 참 이런 말 저런 말 참 헷갈리게 하고 가슴 아픈 지경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최근의 모습들. 그런데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음 그림 하나 볼까요? 네 가지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거 제가 일부러 좀 뿌옇게 했어요. 죄송해요. 좀 창피해서.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의 문제예요. 몇 년째 싸우고 있어요. 법정 투쟁도 불가하고요. 교회에 경찰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그림은 제가 흑백으로 안 하고 그냥 칼라 그대로 둔 것은 이 경찰 색깔, 옷 색깔을 좀 보이기 위해서예요. 교회 앞에 경찰들이 교회 앞을 막고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쟁, 교회 안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했던 말, 사랑이라는 말과 매치가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안 퍼지고 이것보다 교회, 성도의 진짜 사랑의 모습은 뭐냐? 아마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웃들 생각하지 않고 내 신앙만 중요하다고, 그 신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라고 이것만 강조하고 있으면, 그거 과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못 모이게 되니까 예배에 대해서 신학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신학이 뭔가 잘못되고 변화, 수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기존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신학인데,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렇게 변해야 되는 신학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뭐 예배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뭘 기대한다고요? 진짜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안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때 그 시절로. 이젠 진짜 사람들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계,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기계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옛날처럼 옛날 습관, 옛날 삶의 패턴, 그런 성격들을 고집스럽게 고집하면 도태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코로나19가 기회이든 위기이든 때를 얻던 때를 얻지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위기이든, 시작. 위기이든 기회이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는 사랑에 대해 더 깊은 생각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터툴리안이 그리스도인들을 봅니까? 이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뭔가, 예배 형식 이런 것보다 우리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목사의 본질, 집사 장로의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크리스천입니까? 나는 사랑합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말, 그리스도인 성도 또는 신앙인이라는 말,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쉬운 말로 해볼게요. 교인입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조금 신앙적인 말로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이라고요. 그럼 사랑이 뭘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사랑 그러면 사랑은 아가페지, 특별히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뭐, 이런 정도는 다 압니다. 이것이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떤 말이든 간에 아가페,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사랑이란 말뿐만 아니라 선의 또는 애정, 자비, 이런 뜻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도의 사랑, 시작. 성도의 사랑은 영혼에 담겨있든 표현되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생되고 자극되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생되고 자극되는 것입니다, 이건데, 제가 사랑을 좀 강조하기 위해 사랑이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생되고 자극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깊은 묵상을 하고 제일 많은 말을 했던 이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요. 다른 말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쉬운 말로, 사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따뜻한 사랑, 친절한 사랑, 포근한 사랑, 이런 것도 별로 느낄 수 없었던걸요. 그래서 난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하더니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배웠어요. 나는 선생님께 사랑을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진 바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누구에게 배워요? 하나님께 배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다 주지 않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으면서까지, 목숨을 너희에게 대신 주면서까지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올 정도로 섬기는 거, 그게 사랑 아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부모님께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못 배웠어요. 나에게 사랑을 잘 가르쳐주신 스승님이나 선생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이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증명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밑줄 제가 쫙 걷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핵심가치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가치, 교회의 핵심가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 것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 가장 귀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뛰어난 거, 가장 큰 거, 그게 뭐냐? 사랑이래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무슨 장? 사랑장.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의 앞부분은 뭐냐?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줘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죠. 1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3번,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4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이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다음을 한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1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가요? 방언이, 하늘의 음성이 꽹과리 소리가 된대요. 하찮은 소리가 된대요. 2번,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내가 큰 믿음이 있고 예언을 말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늘의 위대한 존재 같은데. 3번,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몸까지라도 다 내어줄 정도로 구제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제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이렇게 직역,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정리해서 한번 써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최고의 은사로 여기는 방언을 말하고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최고의 믿음으로 여기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구제를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두 꽝입니다. 유치하죠? 꽝 이런 말 쓰니까. 제가 유광진이에요. 제가 28사단 신병교육대 조교 출신이에요. 그 조교를 하면서 분대장으로 있을 때 무슨 분대장? 보통은 유분대장 이렇게 말하는데 저를 부를 때는 사람들이 꼭 꽝분대장. 이렇게 액센트를 광인데 왜 꽝이라고 했는지 놀리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꽝이란 단어가 제 귀에 착착 붙는가 봐요. 다른 말도 많은데 쉽게 설명하려니까 헛수고다, 무용지물이다, 헛됐다 이런 말을 하려니까 제일 귀에 착 붙는 말이 꽝. 방언, 하늘의 언어라고 해요. 예언, 이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지식 아니에요?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예요. 믿음, 내가 산을 옮기는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 대단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될 것 같아요. 구제, 이거 다 뭐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꽝이라고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빈수레가 돼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성령님, 예수님은 바울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성경을 쓰라고 했을까요? 다 통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잠깐 보세요. only 1이라고 했어요. only one, 하나인데 제가 일부러 1, 율법의 개수 몇 가지라고요? 613개. 구약에 준 계명, 율법의 수는 613개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표한 딱 하나,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감히 누가 구약을 다 무시하고 새 계명을 줘?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옛 계명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너희들아, 613가지의 계명, 율법을 다 따라 외우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느냐? 그건 사랑이다. 그 밑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너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내가 하나의 새 계명을 줄 테니 이것만 지켜라.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했거든요. 그 요한은 말합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옛날부터 있던 거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바로 613가지의 계명, 율법의 핵심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묻잖아요. 선생님, 제가 뭘 하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알기에 최고의 계명은 뭐냐? 최고의 계명?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 예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거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최고의 계명, 옛날부터 있던 계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십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라 하는 말에 다 들어있대요. 613가지 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사랑하라는 말에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기만 하면 613가지의 계명 율법을 지킨 거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얘기했던 방언, 예언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하는 거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거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 왜 사랑이 제일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교회의 핵심 가치,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아래 써놨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의 명령이 너무나 많아서 외울 수도 없고 기억도 못할 만한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 계명 너희에게 하나 주겠다. 그 only one, 하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 내가 너희에게 넣어준 그 사랑, 나의 사랑, 내 사랑, 내가 너희에게 증명해 보인 그 사랑, 그 사랑을 해라. 그러면 내가야 너희 가운데서 존귀 여김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잘난 척 좀 했어요. 신학적이라고요. 해석적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제일교회. 제일교회는 왜 제일교회입니까? 뉴스에 보니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 제일교회가 인기 있네요. 제일교회에 코로나가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교회도 제일교회인데.
농담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대꾸는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제일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번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제일교회 뭐예요? 제일인 교회. 이 동네에서 제일이라고요. 그거에 질 수 없어서 무슨 교회가 생겼어요? 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중앙에 있다고. 질 수 없죠? 그래서 무슨 교회가 생기냐면 중앙제일교회, 제일중앙교회 이런 거 생겨요.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제2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좀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일교회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그 사랑을 행하는 교회, 그래서 제일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체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게 목사의 본질이고 장로의 본질이고 안수집사의 본질이고 권사의 본질이고 서리집사의 본질이고 교회 청년 학생 어린 아이들의 본질이에요. 사랑. 우리 교회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 철학이다. 목회 철학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담임 목사가 확고한 목회 철학이 없으니까. 근데 굳이 막 따져 물으면 진짜 교회 발전 안 시킬 거냐고, 부흥 안 시킬 거냐고, 목회 철학 안 만들어낼 거냐고 그런다면 제가 한마디 하죠. 제일교회 유광진 목사가 제일교회 성도들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7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7년 전. 1년에 몇 명씩 사랑하자고? 10명씩? 1명씩. 가족 외에 1명씩 더 사랑하자고. 지금 7년 됐습니다. 여러분 7명 더 사랑하십니까? 7분의 생일을 챙기십니까? 7분과 차를 마시고 밥을 나누시고 7분과 기념일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잘해보자고, 잘 견뎌보자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보자고, 함께 힘껏 사랑해보자고 그러고 계십니까? 또 하나, 1년에 몇 센치씩 가까이 가자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30cm. 왜 30cm라고 한 줄 아세요? 저 단순해요. 30cm 자가 흔하니까. 그 30cm 자, 그 자만큼 가까이 가자고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 주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에 그 사람과의 거리를 30cm씩 가까이 가자고 했는데 7년 지났으니 37에 21, 210cm, 10cm 빼고 2m 가까이 갔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0m쯤 됩니까? 괄호 세로? 안 그래요. 2m면 벌써 얼마큼 가까이 갔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도 안 하고, 아직도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직도 인사하지도 않고, 애써서 용기 내서 한 사람이 인사했는데 한 사람이 외면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리모델링이나 건축이나 구제나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며 나눠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교회, 성도, 가족, 이웃, 국가, 세계를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 하늘 가족 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넘어서서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국가, 그리고 세계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장기 매매. 옛날에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종로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이 요만하게 붙어 있었어요. 장기 매매. 아직도 있어요. 성매매. 이런 것 때문에 인신매매가 아직도 있어요. 노동력 착취.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어요. 아동학대. 지금 애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 우리들은 애들을 귀히 여기지만 애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집도 많습니다. 말로 폭력을 가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가방 안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맞아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꿈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이 뭐니? 몰라요. 우리 예전엔 야, 너 꿈이 뭐니? 대통령이요. 너 꿈이 뭐니? 의사요, 박사요, 군인이요. 그랬었다고요. 선생님이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꿈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시험 한번 망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실업,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그림은 어떤가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우리는 상위 30%라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70%나 된다고. 우리는 30%나 되니까 이 마스크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마스크도 구하지 못하는 나라, 국가,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좀 있으라고. 집에 있으면 굶어 죽는데 굶어 죽거나 코로나 걸려 죽거나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내 식구들 뭐 먹여 살리느라고 일하다 죽겠다고 그러는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수가 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폭염에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너무 비만이 심해서 성인병에 걸리고 그 병 치료하느라고 난리 법석인데 한편에선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아이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우리 세상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예, 사랑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쓰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제일교회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모두 다 제일교회라고 쓰고 교회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쓰고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유광진 이렇게 쓰고 하려고 했는데 일자 그럼 여러분 모두 다 유광진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럴까봐 제가 안 썼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쓰고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상처가 많다고요? 사랑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 대신 죽이시며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너의 이름을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어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랑에 대한 생각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은 제일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제일의 가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소망임을, 이 암흑의 시대 코로나 시대도 소망이 예수님임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짐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없이도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시대 속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증명해 주신 사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실천될 때 세상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랑임을 알려주며 소망임을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한 2분 정도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어야 하는데 다른 걸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코로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랑이 제일이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제일로 여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걸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걸 자랑하며 다른 걸 쫓으며 살았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재앙 코로나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으며 증명해 보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사랑이 제일이기에 사랑의 모든 것을 담았기에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랑, 우리가 외면했던 사랑,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